하나님을 즐겁게 드릴 수 있는 영광, 우리에게는 긍휼과 자비하심을 베푸시는 은혜, 함께하고 공존하는 축복의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이 밖에 퍼레이드 하는 날, 동성애 퍼레이드 하는 날 맞죠? 32가에 있을 때하고 여기가 분위기가 다르네요, 그죠? 32가에서 12년 동안 예배를 드릴 수 없을 정도로 방해가 됐어요. 하루 종일 북치고 장구치고 막 그냥 아우성 치고 날리고 그냥 막 하루 종일 정신이 하나도 없다는 정도로 이게 한 블록 차이라도 여기 좀 시끄럽긴 하네. 제가 K타운에 있을 때 15년 전에 K타운에 교회를 세우고 나서 15번째 지금 저 동성연의 그 퍼레이드를 지금 보는 거거든요. 그때는 바로 피프스 아베뉴 코너에 있어가지고 우리 교회 예배당 창문에서 다 그 피프스 아베뉴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행렬들이 내려오는 걸 보거든요. 처음에 봤을 때는 정말 호기심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쓴 칼럼이 있어요. 창문이라는 제목으로. 그 당시에 벌써 한 13, 14년 전 얘기죠. 우리 뉴욕 종합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이유가 뭘까? 이 창문 너머 저 세상에 지금 저렇게 죄악의 무리들이 광란의 시간과 장소를 보내는 이러한 현장을 목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러한 죄악이 관영한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 한복판에 뉴욕 가든 처치를 세우신 까닭이 무엇일까? 이 창문을 통해서 그대로 내려다 보이는 저 세상, 팩트 체크라 그러죠. 죄악의 현실, 현장을 그대로 보고 느끼는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또 저들 영혼, 이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의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가 되어라 하는 뜻이 아닐까, 뭐 그런 취지의 글을 썼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15년의 세월이 또 흘러서 여전히, 특히 올해는 뭐 하여튼 세계 최대 규모로 뭐 한다고 벌써 오래전부터 막 준비하고 떠들썩 하더라고요. 그런 기사도 제가 보게 되고, 그리고 또 거리마다 그 짝퉁 무지개 그 깃발들의 펄럭이고, 그런 가방이나 서플라이들이 사방에 눈에 띄게 되고, 지난 14년 동안 겪었던 거 위해서 올해는 어느 때보다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어요. 왠지 자꾸 신경이 쓰이고 마음이 부딪히고 불편하고 그런 시간들을 이번 올해는 굉장히 많이 이렇게 가지게 되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오늘 우리가 이런 시대에 이러한 현장의 뉴욕 종합교회로서의 역할과 사명, 기능이 무엇일까 한번 재조명해 볼 필요가 있겠다. 14년, 15년 전에 쳤던 그 창문이란 그 칼럼과 함께 한번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어제 사실은 또 칼럼을 또 하나 쓴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칼럼을 바탕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시찰입니다. 하나님의 시찰. 시찰이 뭔지 아세요? 시찰, 요즘 뭐 시찰이라는 표현 쓰나요? 시찰. 시찰이 뭐예요, 목사님? 확인하는 거, 돌아다니면서 확인하는 거. 감사, 감찰,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팩트 체크하는 거예요. 상황을 직접 가서 듣고 보고 확인하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듣고 아는 게 아니고 직접 눈으로 보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하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그 모든 부르짖음이, 내게 대한 그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내게 드린 그 부르짖음이 그렇지 아니한가 그러한가 팩트 체크하겠다는 거죠. 내가 직접 보고 알려하노라.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시찰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좀 특이하죠? 소돔과 고모라에 대하여 against라고 하는 걸 보니까 about은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의 현상이 그대로 하나님 앞에 보고될 수도 있고, 아니면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죄악이 극심하니까 소수의 의인들이 하나님 앞에 직구하듯이 보고할 수도 있고,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근데 어쨌든 하나님은 이 소돔과 고모라에 관하여 대하여 들리는 소리가 죄악의 소리였다는 거예요. 그 죄악이 어떤 죄악인가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여기 오늘 본문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이후에 두 천사들을 통해서 롯의 가정에서 일어난 벌어진 상황들을 통해서 팩트 체크가 됐죠. 이 말씀을 여호와가 아브라함과 나눈 대화 속에서 지금 이 말씀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본문 말씀 전에 마므레라고 하는 곳에 상수리 나무 밑에서 세 분을 아브라함이 만나거든요. 그래서 집으로 초청해서 말을 시키고 음식을 대접하고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거기서 한 분은 여호와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을 또 하세요. 그리고 사례가 묻기도 하고 뭐 이런 과정이 좀 나오죠. 수택모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떠나면서 두 사람은 이미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출발을 하고, 여호와는 남아서 아브라함과 대화를 마지막 작별 인사처럼 하는 내용이 있어요. 야, 내가 아브라함에게 뭐 숨길 게 있겠느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몇 절인가? 17절이에요. 18장 17절이에요. 내가 아브라함과 숨길 게 뭐가 있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또 다시 대화를 이어가세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숨길 게 없는 사이? 이거 뭐 굉장히 친밀한 사이죠. 우리 서로 비밀 있어요, 없어요? 많이 더우신가 봐요. 에어컨을 좀 틀어봐요. 너무 더워. 우리가 예배할 때도 소음도 자괴가 있지만 어차피 오늘은 밖에도 시끄럽네. 틀어놓고 갑시다. 자, 그 대신 집중을 합시다. 아브라함과 비밀이 없는 사이였단 말이에요. 우리는 비밀이 많죠, 여러 가지. 가려할 게 많죠. 참 부러워지더라고요. 야,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비밀이 없는 사이다, 숨길 게 없는 사이다까지 본인이, 당신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라면, 야, 이게 축복이구나. 근데 사실은요, 우리가 늘 비밀이 있는 거지, 우리가 늘 자꾸 감추려고 하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출 게 없어요. 우리만 마음이 열려있고, 우리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면, 우리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자세가 바르면, 하나님은 우리하고 관계 속에서 숨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성경이라고 하는 계시는 당신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눈높이에 맞춰서 주신 책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오셨고 말이죠. 뭘 숨길 게 있어요. 오셔가지고 막 십자가상에서 벌거벗고 십자가를 지실 정도인데, 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출 게 있고 비밀이 있겠느냐고. 하나님은 다 주셨어. 그냥 다 보여주셨어, 적나라하게. 근데 우리가 자꾸 감추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자꾸 껄끄러운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에 우리가 자꾸 아담과 하와처럼 이렇게 자꾸 숨으려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이 예배, 기도와 찬양을 지나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비밀도 아닌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속삭이는 것처럼 내가 너하고 관계 속에서 뭘 감출 게 있냐. 그리고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고, 그리고 나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팩트 체크하러 왔는데 지금 두 사자가 이미 소돔과 고모라로 갔고 그 사실 여부에 따라서 내가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것이야 라고 하는 말씀 속에 그것이 배경이 돼서 오늘 본문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게 되니까 아브라함은 덜컹한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무리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에 관양하는 거 알긴 하겠는데 멸망하게 되면, 심판하게 되면 그 안에는 자기의 조카 롯의 가정이 있기 때문에 팔은 안 볼 수밖에 없죠. 떠난 사연이 입상을 띄고 떠났지만, 그렇게 헤어졌지만 삼촌이 돼가지고 야 조카야 네가 동서남북을 네가 결정해라, 우선권을 줬다고 해서 낼름 그냥 지가 받아가지고 이거 갈 거예요 그러고 그러냐? 아니 삼촌 그래도 어른이 먼저 결정하셔야죠. 뭐 이런 예의가 없어. 그렇게 싸가지 없게 떠났지만 그럼에도 싸가지 싸가지고 아브라함은 그래도 그 조카 롯의 가정을 생각하니까 같이 멸망당하는 거에 대해서는 마음이 편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여호와께 간구하는 내용이 오늘 본 말씀이죠. 좀 길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이걸 요약을 할까 시간 관계상 할까 하다가 직접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 게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런지를 이제 말씀드릴게요. 저도 특히 매년 이렇게 그 동성애 퍼레이드를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마음 솔직히 들었어요. 하나는 자연현상, 비가 억수로 오죠. 비가 막 쏟아져가지고 저것들 행사 못하게 취소가 되고 너무 날씨죠. 내가 시험을 봤는데 날씨가 너무 좋아. 어저께까지 그렇게 무덥고 습기가 있던 놈이 이렇게 선선하고 좋은 거야. 또 한 가지, 벼락이라도 쳐서 그쪽만 좀 한 번 좀 이렇게 사인을 탁 쳐주면, 그제? 요거 굉장히 효과 있잖아. 큰일 나겠구나. 이거 정말 재앙이다. 요거는 좀 사인이라도 좀 이렇게 맛배기로라도 하나님이 좀 번개라도 쳐가지고 탁 한쪽이 좀 무너지게 작살나게 막 이렇게 막 여러분 속이 좀 시원할 것 같아. 날씨 좋죠. 모든 행사가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참 저들 나를 은혜롭게 끝나. 이런 걸 보면서 참 하나님의 공의 공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불편한 부분도 있고, 한국에 일전에 한국에서 좀 뭐 퀴어 축제라는 얘기 하죠. 퀴어 축제라고 해가지고 서울시 뭐 시청합인가 뭐 어디서 막 한다 그래요. 저는 이제 한국 동안 오래돼서 그냥 소식만 듣는데, 그럼 우리 기독교인들이 피켓 들고 나가서 또 반대 집회한대요. 그리고 막 지나가는 행렬에 들어붙기도 하고, 그런 뉴스를 제가 접하고, 올해는 막 정말 저도 너무 불편하고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가지고 나도 그럴까 막 이런 마음이 충동이 일어날 정도로 그런 마음이 없잖아 있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고민하다가 오늘 말씀을 준비한 거예요. 어제도 글도 올린 게 다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한국의 모 대형교회 부목사가 설교 중에 이 동성애의 이런 상황을 지금 뉴스에서 막 나오고 막 그러게 되니까 그분 설교가 진위, 사실 여부를 떠나서 그 설교의 문맥상 동성연애만 죄냐 이런 지죠. 왜 특별히 동성연애에 대해만 저렇게 알레르기 반응을 하냐? 더 다른 은밀한 죄 뭐 틀린 건 아니에요. 죄도 지면서 그렇게 들어놓고 피켓 들고 저렇게 시위하는 것은 꼰대나 하는 짓이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분이 동성애를 찬송하는 걸 절대 안 해요. 그러나 반대하는 방법,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더 우리가 깊이 들여다야 될 다른 관점의 그런 어떤 의미에서 이 젊은 목사가 설교를 했는데 이게 그냥 몰매를 맞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거 가지고 제가 좋다 나쁘다 틀렸다 맞다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논점을 가지고 논쟁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이만큼 폭탄의 내관과 같이 굉장히 지금 예민한 사안이기도 한 것이 동성애 문제란 말이에요. 과거에는 동성애자라 그러면은 부끄러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숨어 있었다.
근데 언젠가부터는 커밍아웃이라 그러면서 당당하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렇게 나온 것이 무슨 자기가 영웅이나 되는 것처럼 지금 그렇게 지금 인식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금기시된 것처럼 마치 지금 그렇게까지 사회에 악이 되고 있다는 거. 아주 당연한 것처럼 사회 곳곳에 만연하가 되었다는 거예요. 문화라는 미명의 이름으로 포장이 되고 소수자라고 하는 약자의 이름으로 포장이 되어가지고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는 것은 금기시된 것처럼 그런 거 하면 저들은 오히려 커밍아웃 하면서 당당해지면서 더욱 적극적으로 더욱 자기들의 주장을 펼쳐나가는 이러한 퍼레이드 형식을 통해서 대담해지고 있는 이러한 양상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전반적으로 한번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동성애가 죄일까 아닐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꾸 얘기를 언급을 해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를 죄라고 규명한 적이 있느냐, 뭐 이렇게도 따지기도 하고. 제가 이 성경의 동성애 부분을 제가 이 파일 USB를 안 갖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자료 화면이 없는데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레위기서 18장 22절에 보면 너는 여자와 동침함과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마라. 이는 가증한 일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남자와 동침이라는 이걸 이제 소돔이라고 해요. 용어 성경이 소돔이라고 되어 있고 원문에도 남색, 남창 이런 표현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창, 남색, 동성에 대한 부분을 기록할 때마다 뒤에 따라 나오는 수식어가 뭐냐면 더럽고 가증한 일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더럽고 가증한 일이다. 이걸 우리는 혐오라고 해요. 혐오스럽다. 우리 사람이 혐오스러워하는 거는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그것도 불편한 일이지만, 불쾌한 일이지만. 그런데 여기서 가증한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혐오스럽다, 더럽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에 대해서 가증하다고 하는 표현이 더럽고 내가 정말 혐오스러워서 구역질이 난다 라고까지 표현했다는 거죠. 계속해서 레위기 20장 13절에도 이렇게 남색, 소돔이 하는 남자와 동침하는 자는 뭐라고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는 걸 경고하는 거 하면 반드시 죽이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신명기 23장 17절 이하에 보면 창기, 남창기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개 같은 자의 소득이라고 또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런 짓을 하고 이렇게 해서 얻어지는 소득 이익은 개 같은 자의 소득이다. 개하고 비교를 했어요. 짐승이다. 정말 우리 여기 막 그 종일 이렇게 막 퍼레이드하고 내려오잖아요. 저 정말 30일가 있을 때 골목마다 이렇게 나도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좀 상황을 보려고 나가면 몇 번 구역질 나는 적이 있어요. 토할 뻔했어요. 곳곳에서 악취가 나는데요. 정말 구역질이 나서 다시 들어올 때가 몇 번 있었어요. 거리마다 악취가, 그 악취가 다음 주 월요일날 타임스퀘어 예배 드리잖아요. 그때까지 쫙 그 악취가. 여러분들 못 느끼세요? 구역질 굉장히 구토할 뻔한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골목마다 그 악취가 그냥 사방에 있어요. 그게 월요일날 타임스퀘어 예배 드리는 날까지 그게 흔적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날 특별히 이 동성애 퍼레이드 하고 난 그 다음날 월요일날은 제가 대청소하는 날이라고 해요. 대청소하는 날. 이 타임스퀘어 예배가 대청소하는 날. 여기 오늘 찬양도 여러분 나는 안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 이렇게 하면서 불이 되게 하소서 이런 표현도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죽어진 영은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 주소서. 이게 이제 이런 세상에 우리 뉴욕 정부가 있어야 할 이유다. 자, 이제 요 얘기를 조금 더 이제 한번 우리 나눠서 얘기해 봅시다. 제가 다 했구나.
유다서 1장 7절 하나 더 볼까요? 유다서 1장 7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이 정확하게 나와있죠.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뭔지를 유다서에서 정확해서 명시해요. 소돔과 고모라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하면서 음란, 다른 육체를 따라, 여기서도 소돔이에요. 남색에 대한 이야기를 원문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고, 따라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생각할 때마다 그 죄악이 어떤 죄악으로 말미암아 불의 심판을 받았는지를 거울로 보아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유다서 1장 7절. 그 다음에 아까도 신명기 23장 17절에서 개같은 자의 소득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가지고 오지 말라고 하는 경고도 있지만, 이어서 이런 말씀도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이 짓을 결국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들의 행동은 왜 그것이 중대한 범죄가 되느냐,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놓는다는 것.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꿔놓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게 중대한 범죄라는 거예요.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것이 범죄가, 큰 범죄가 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정한 참된 가정의 진리가 뭐예요? 창세기 1장 2장에 있는 것처럼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가정이라고 하는, 남녀 관계의 가정이라고 하는 진리를 선포했던 말씀을 근거로 이 진리를 동성애자들은 파괴하고 거짓으로 바꾸어 놓는 죄가 여기에 있거든요. 중대한 죄죠. 또 이 죄라는 것은 일반적으로도 보면 단순 가담이나 초범일 때에는 조금 그런 뭐라 그래요, 참고해 줄 수 있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세요. 참고해서 형량을 줄여줄 수 있는 반면에 반복적이고 지속적이고 그럴 뿐만 아니라 죄책감도 없고 죄의식도 없이 담대하게 죄를 짓게 되고, 그렇게 자꾸 법정을 고객이 들락날락하게 되면 법정을 모욕하게 됩니다. 그러면 가중 처벌이 더 붙게 돼 있어요. 지금 동성연애자들의 하는 행태가 가중 처벌을 지금 죄값을 더 버는 거예요. 지금 반복적이고 적극적이고 자발적이고, 그리고 계속해서 죄책감이 없이, 전에는 꼭 부끄러워가지고 뭐 숨기도 하고 이거 말도 못했던 부류들이 지금은 무슨 뭐 큰일을 하는 것처럼, 영웅인 것처럼 말이죠. 이게 점점 더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형태의 모습이다. 이런 진단도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없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며 강구합니다. 하나님, 의인과 죄인을 함께 멸하시면 옳지 않잖아요. 논리적이죠? 이성적이에요? 합리적이에요? 우리 기독교가 신앙생활, 믿음 생활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걸 부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초월은 해요. 초월적인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기 때문에 초월은 해. 그러나 이성도 합리적 사고와 논리적인 것과 이성적인 것, 과학적인 것, 이건 모든 것이 하나님 우리 인류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잘 적재적소에 활용하면, 선용하면 가치가 있는 거죠. 이걸 무시하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주어진 자연 환경과 이런 문화 물질의 발달 속에서 우리가 잘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주신 지혜와 재능을 통해서 얼마나 참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잘만 활용하면, 설명하면 그게 다 복인데, 이것을 같은 도구이지만 악용하게 되고 거기에
집중하고 집착을 하게 돼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시작하니까 그게 악용이 되는 사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 돼서 문제가 되는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주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잖아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모세도 그래서 성공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막 송아지에다 금송아지 세워놓고 우상짓하고 말이죠. 모세가 하나님과의 그 시키는 그 과정 속에 그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렇게 은혜 속에 이 성회를 지금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데, 안에서는 그냥 무슨 모세가 없다고 말이죠.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소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난리치다가 그냥 다 죽여버린다고 하나님. 어떻게 해서 그렇지만 하나님 그 이상이었어요. 그 진노의 상태가 다 쓸어버리겠다고. 그래서 모세도 급해가지고 막 하나님 이거 택한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모든 열방이 다 지금 주목하고 지금 야 역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저 소수 국가를 저렇게 인도해간 과정을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 이 백성을 쓸어버리면 이게 뭡니까? 영광 가리고 말이죠. 그동안에 하나님 영광 드러냈던 것 그거 다 가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못난 교회이고 목사하고 성도라 할지라도. 그리고 또 그래가지고 또 혜택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축소가 되거나 또 미뤄지기도 하고 그러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합리적인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작한 게 단위가 얼마서부터 시작했어요? 50. 왜 50부터 시작했을까?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 아니 소돔과 고모라 안에 인구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인구에 비하면 50 너무 작은 거 아니야? 50부터 시작했어요. 이미 시작 자체도 별로 그렇게 큰 비율의 숫자는 아니에요. 그래 놓고 그래 50만 있으면 내가 심판을 면해주겠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몇을 더 깎아? 5명만 더 깎아. 살짝 5명만 깎아. 아주 야갔어. 한꺼번에 확 깎으면 안 되니까 5명만 다 깎아. 45명. 그리고 또 40명. 그리고 또 뭐라 그러는 거 하면 의인과 악인을 대하는 것이 하나님 균등하지 않으면 공평하신 하나님 아니잖아요. 악인과 의인을 균등하게 대하는 것은 의인의 입장에서 볼 때 이거 하나님 공의 하나님 아니십니다. 이럴 수 없어. 우리 이런 거 많잖아. 그러니까 목사도 저도 그냥 그냥 하나님 좀 이렇게 그쪽만 잠깐 건드려 주시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정의고 공의고 공평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증거가 되잖아. 절대 우리 리오 종을 건드리지 마시고 그쪽만. 쌍둥이 빌딩 무너질 때도 보면 그 주변에 십자가가 이렇게 남아있는 그 잔해 속에 십자가가 걸려 있었다고 그게 한참 사진 찍혀가지고 십자가가 보호됐다고 뭐 이렇게 그거 좀 하여튼 뭐 어떻게 해석하든지 좋게 은혜롭게 해석하면 되는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랬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은혜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내가 부름을 그 쌍둥이 빌딩 안에 의인 없겠어요? 아니 같은 순교를 해도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순교할 때 누가 순교를 가장 먼저 했어요? 야고보가 순교를 먼저 했어요. 세례 요한 빼고 12사도 중에서 야고보는 그냥 단칼에 그냥 순교를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베드로가 또 오게 갇혔어요. 근데 그 베드로는 아주 그냥 교인들이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응? 우리 베드로 사도 풀려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베드로 사도 감옥에 갇혀서 막 잡아도 주무시고 막 이러면서 천사가 바로 깨울 때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편하게 주무세요. 이런 게 평안입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감옥에서도 내일 아침이면 야고보처럼 칼에 맞아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렇게 잠을 곤히 잘 수가 없어. 천사가 와서 바로 차야 깨날 정도로 옆구리를 쳐야 깨날 정도로 그렇게 곤히 자는 거예요. 이게 참된 평화예요. 그래가지고 베드로는 구출됐어요. 그러면 이게 야고보 입장에서 열받는 거 아니야? 왜 나는 죽이시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게 균등하지 않은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게 불러간 야고보가
하나님 앞에서 그만 하나 돈이 내리고 첫 번째 수교자가 됐다니까 제자 중에. 첫 번째가 중요하잖아. 두 번째보다 첫 번째 낫잖아. 좋은 일의 첫 번째, 나쁜 일의 첫 번째 말고, 은혜로운 일의 첫 번째, 전도 첫 번째 하시고, 기도 첫 번째 하시고, 예배 첫 번째 오시고, 봉사 첫 번째 하시고, 뭐든지 헌신 앞장서시고, 첫 번째, 복된 자리에 첫 번째 서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지 뭐. 그 다음에 첫 번째 뭘 자꾸 거기다가 집착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 그래도 너그럽게 우리 아브라함 너한테 감출 게 뭐 있어? 그리고 다 얘기를 해주신 마당이다 보니까 이미 마음이 배려심이 이렇게 넓어지신 거예요. 그래. 사람이 이쁘면 다 들어주지. 못마땅하면 들어가 안 들어. 알았어 생각해볼게. 이러고 끝나. 근데 생각해보니 절대 예스 아니거든. 근데 자꾸 그렇게 따지면서 45년, 40년, 30년, 20년, 10년까지 내려갔잖아요. 마지막에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아브라함도 아브라함대로 나름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갖추면서 정말 송구스럽고 죄송하고 민망하지만 한 번만 더 알아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느낌, 어떤 감정이었을까? 입장을 바꿔놓고 하나님이라는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괘씸할까? 장난하냐고 나. 너 지금 뭐 하는 거지? 너 지금 나 갖고 놀아? 이럴 것 같아? 너무 귀여웠을 것 같아. 너무 사랑스럽고 소중했을 것 같아. 왜 그런지 아세요?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그 마음. 한 영혼이 뭐보다? 천하보다 귀하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야. 근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야. 알고 보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요구하는 거지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너그러우시고 배려도 있으시지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자, 다시.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가 팩트 체크해가지고 그 체크가 된 대로 이제 심판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선악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해야 할 위치에 있고 책임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목표로 할 때에 하나님은 목적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 심판은 하긴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심판의 목표하다고 해서 그 목적은 멸망이고 죽이는 것일까? 살리고 구원하시는 것일까? 비중을 얘기해 보세요. 살리고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에요. 죄값을 치러야 되고 다 죽었어. 이미 다 끝났어.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는 세상이야. 아니 뭐 소돔과 고모라만 그렇고 뭐 여기 지금 뭐 이 주변에 뭐 퍼레이드 하는 현장에만 그 젊은 목사가 설교한 것처럼 죄가 그것만 죄입니까? 길이다 보면 하나님과 다 죽어야 돼. 근데 하나님은 참고 또 참으시는 것이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 원하시는 거야. 왜? 구원이 목적이시니까. 집 나간 아들 돌아오기를 집 나간 이후로부터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이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세상을, 우리는 자꾸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여기가 좋사오니 하다 보니까 자꾸 세상을 정죄하고 담을 쌓는데,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야.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고 교회가 이거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왜곡된 부분이 이것은. 하나님은 그렇게 교회를 세우라고 하지 않아요. 변화산상에서 늘 말씀드리지만 은혜 받았다고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새서 짓겠습니다 하고 십자가 다고 예배당 만들고 우리끼리 여기가 좋사, 이게 교회의 사명이 아니에요. 존재의 이유가 아니에요. 내려가. 그리고 변화산 아래 귀신들은 아이를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현장이 교회가 세워져야 할 까닭이야.
너희가 변화산에서 은혜를 받은 것은 산 아래 내려가서 귀신들이 활동하고 있는 이 죄악의 무대에서 너희들이 예수의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야 돼. 이러한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지만, 동성애가 판을 치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사 심판을 어떻게 하시느냐? 멸망으로, 죽임으로 심판하는 방법보다는 주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주시는 것으로 심판을 하셨어요. 노아의 때와 좀 차별을 주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 안에 누구든지는 그 안에 모든 사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는 항상 열려 있어요. 화려하게 참여했다가도 정옥교에 뛰어들어와서 회개하면 구원받아요. 구원선이에요.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멸망이 아니에요. 목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의로우신, 정의로우신,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게 우리 인간 편에서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고. 할렐루야냐고. 주님을 꼭 기다리시는 거. 너희는 뭐가 되라고 그랬어요? 교회를 뭐라고 되라? 제자들 뭐라고 되라고 그래요? 너희는 뭐가 되래요? 빛과 소금, 그죠? 등대 되라는 말씀 있죠? 근데 빛과 소금이 어디서 돼야 돼요? 장소가 어디예요? 세상에서. 보기가 좋사오니 교회 안에서 빛과 소금이 돼. 빛과 소금이 교회 안에 다 천사들이겠죠. 뭐 교회 안에서 사는. 중요한 건 세상에서 삶의 현장에서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냐가 지금 더 중요하다는 걸 우리 지금 놓치고 있는 거죠. 세상이라는 이 죄악의 현장에서 빛과 소금, 이게 하나님의 의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계산이 지금 막 머리가 돌아가죠. 막 계산을 막 하죠. 과연 소돔과 고모라에 롯이 가서 교회를 세워가지고, 롯의 가정 자체가 교회니까 교회를 세웠는데 과연 몇 명이나 구원했을까? 롯의 가정 교회가 과연 몇 명이나 교회가 성장을 했을까? 막 계산하다 보니까 얘 봐서는 그렇게 능력은 별로 없는 것 같아. 한 50명에서 시작한 거야, 소박하게. 네? 그래가지고도 그것도 안심이 안 되는 거야. 이게 롯의 그 믿음에 대해 롯이 미워서가 아니라 롯을 정확하게 보는 거지. 이게 판단은요, 냉철해야 되는 거예요.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인정사정 애정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판단은 정확해야 돼요. 진리는 냉철해야 돼요. 분명해야 돼요. 확실해야 돼요. 사실적이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확신이 없는 거예요. 신뢰가 안 가는 게 분명히 있으니까. 이거 자기 가정이라도 이게 구원받았나 봐, 이런 염려가 생기는 거야. 그래도 최소한 한 명이 한 명만 전도해도 10명은 되겠다. 롯의 가정이 몇 명이에요? 롯의 교회가 몇 명으로 시작했어요? 뉴욕 정원교 15년 전에 주효신 목사 가정이 시작했어요. 케이타운에서 몇 명이 시작했어요? 주효신 목사 가정이 그때 몇 명이었어요? 15년 전에 선호야. 그때 없었지? 그때 있었던 사람 누구야? 15년 전에 개척할 때 그때 오다가다 들렸던 우리 성도들이 누구야? 해원지 써야겠어. 몇 명이었어? 4명. 지금 몇 명이야? 지금 몇 명이냐고. 아니, 우리 가족, 내 가족 5명, 1명 늘었네? 응? 왜 6명? 노아까지. 우리 큰 며느리 하나 생겼고, 우리 애가 반려견 하나 있고 해서 6명. 그 노아의 방주도 그렇게 다 취급하면 많았어. 그죠? 둘 늘었어, 둘. 노아까지. 그렇게 시작했어요. 4명이 시작했어요. 4명이 시작했는데, 케이타운에서 교회 시작하기 전에 제가 몇 개월 동안 그 주변에 지인들 소개를 해서 장로님, 권사님들, 그 주변에 상인들 만나가지고 브리핑하고 막 전가지 나눠주면서 제가 우리 뉴욕 정옥교회 목회를 이렇게 할 겁니다. 막 이렇게 하고 소개를 하고 그랬는데, 열이면 열 다 반대했거든. 정신 차리시라고 젊은 목사님이. 그때마다 내가 젊게 보였겠, 젊었지 뭐. 목사님이 여기 착각하지 말라. 맨하탄 교회 안 된다고. 우리가 30년, 40년 내가 여기서 비즈니스 했지만 여기 왜 교회가 없었겠냐고. 수없이 열고 닫고 문 닫고 교회 안 된다고. 하지 못할 사람 가라고 막 이렇게까지 문전박대까지 나오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리고 교회를 시작하니까 6개월 만에 문을 닫을 거라고 아예 다들 그 상인들이 예언을 해. 그렇게 점을 쳤대. 아니 저 교회 6개월 문 닫을 거야. 근데 저 6개월 만에 성전을 하겠어요. 그리고 막 꽉꽉 차기 시작했어요. 그때가 너무 많았어 사람이. 저 진짜 대박 나는 줄 알았어요 그때.
주요식 목사 정도 됐으면 아브라함이 한 500명부터 시작했을 거야. 동의 안 해? 한 500명부터 시작해도 될 것 같은데 했을 텐데 롯은 아무리 봐도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50부터 소박하게 시작해가지고 그것도 안 될 것 같아서 10명까지 축소한 거야. 세상에 교회를 세워가지고 4명의 가정이 시작해가지고 더군다나 들은 소식에 의하면 사위까지 둘 얻었대. 그리고 나체가 이제 며느리 얻은 것처럼 사위 둘 얻었으면 둘, 딸 둘, 롯의 매매 딸 둘, 그 다음에 사위까지 넷이야. 6명에다가 사위 친구들 뭐 이렇게 주변에 모을 수 있잖아. 그렇게 하면 10명은 충분히 되겠다. 뭐 이런 계산 나올 수 있잖아요. 6에다가 4 정도야 뭐. 그래서 10명이 아마 그렇게 나오지 않았겠는가 하는 게 이제 제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 열도 됐어요, 못 됐어요? 열은 안 된 걸 둘째치고 롯의 가정 자체부터가 이게 교회 자체가 문제가 심각해. 교회 자체가 일단은 문제가 심각하고 병이 상당히 들어있어. 하나님께서 두세 사람이 모이면 교회인데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랬는데 롯의 가정이 왜 교회가 아니고 교회죠. 근데 그 교회 자체가 이미 병들어 있는 거야. 사고방식이 어떻게 됐냐면 그 천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남색을 하겠다고 말이죠. 동성연애를 하겠다고 막 이 문 밖에서 말이죠. 여자는 없고 남자들만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였다고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남자들만 거기 모였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남자 내오라고 상관하겠다고 소돔이 하겠다고 막 그렇게 지금 막 난리 필 때 이 롯이 뭐라고 그들에게 그 제안을 했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은 손님이니까 이 사람들은 배려해주고 대신 내 딸 둘을 내줄 테니까 마음대로 하라. 말이야 방구야. 이런 제안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 아무리 손님을 뭐 보호한다지만 자기 딸 내보내서 마음대로 하라. 이게 되는 말이야 이게 지금? 무슨 얘기예요? 지금 롯의 교회, 롯이라는 그 교회도 롯교회라고 합니다. 롯교회도 이미 소돔과 고모라의 그러한 그 성적 타락에 젖어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 문화 안에 젖어 있는 거예요. 젖어 있게 되게 되면 이 의식과 인지 능력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감퇴하기 시작해요. 분별력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아니 더 나아가서 공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중병에 걸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들이 교회 크다 작다가 하나님 앞에 그것이 어떤 성공의 기준이 있는지 나는 판단하고 싶지 않고 뭐 그거 알고 싶지도 않지만 과연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건강한 교회고 하나님이 인정하고 칭찬할 만한 교회일까? 사대교회처럼 돈은 많은데 토하여 내치리라고 하는 경고를 들어야 할 교회가 되는지 필라델비아와 같이 칭찬받는 교회가 되는지 그건 하나님이 아시겠지만 우리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서 어제 글 쓴 마무리가 그거예요. 그렇게 들어눕고 뭐 하는 것도 다 나의 방법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죄에 대한 부분들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자리에 있기보다는 도리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로서의 기능과 역할, 사명을 다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먼저 통회, 자복하는 마음으로 자성하고 성찰을 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보세요. 다시 정리할게요. 말씀 정리할게요. 마칠게요.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된 원인은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원인은 뭐예요? 이거 정확하게 우리가 팩트 체크해야 돼요. 원인이 뭐예요?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는 동성연애가 죄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이게 1차적인 원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말씀할 수 있고 그것을 부인할 수도 없고 공감은 해요. 그러나 또 한편을 놓쳐서는 안 돼요. 세상은 어차피 여전히 죄악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시고 그 세상조차도 내가 사랑한다는 것, 그런 세상인 거 알지만 그럼에도 내가 사랑해서 내 아들도 죽이기까지 하시며 그 핏값으로, 순교자의 핏값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각 곳에 제자를 만드셨는데
까닭이 무엇일까? 소금이 되라. 죄하고 썩어가는 그 세상에 소금이 되라.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에 빛이 되라. 어두워진 이 세상에 참 빛 되게 하소서. 썩어가는 이 세상에 소금 되게 하소서. 불의의 명곡에서 배웁니다. 끝 소리는 조금 띄었다. 피날레를 이렇게 좀 해주면 긴장감이 탁. 끝난 줄 알고 이렇게 했다가 박수 쳐줘. 세상 마음을 움직이기 어려운 게 여러분들. 목사가 이 앞에 별짓을 안 해도 끔찍을 안 해요. 자, 팩트 체크. 첫 번째, 멸망의 원인은 동성애라는 죄악이다.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동성애의 죄값이 심판에 자초했던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지금 여러분 생각해보니까 목사님 얘기하는 게 방향이 그거 아닌 것 같으니까 손 안 드는 거지. 또 그건 또 저 순발력은 있어요. 그러면 뭐가 되거든요? 예? 어떻게? 죄도 많은 건 사실인데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정확하게 드러났잖아요. 의인 10명이 없는 거야. 의인 10명 뒤집어 놓고 의인 10명이 있어. 그러면 심판을 면할 수 있었어. 그래서 제가 오늘은 하나님의 신찰 가로하고 부제로서 빈자리를 채우세요. 빈자리를 채우세요. 빈자리의 중요성이야. 9명이었으면 얼마나 열받아. 근데 그 6명 중에도 모세교회가 참 정말 교회의 기능을 다하지 못한 게 사위 둘은 어떻게 됐어요? 장인어른 모세 목사 로세 가정 교회 목사님이 롯이 장인이라도 목사님이야. 목사님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장인이라도 동생이라도 친척에 불과하더라도 사촌이라도 나보다 한참 어리더라도 부하 직원이라도 목사님이면 그 목사님이 사담이 아닌 말씀을 전하게 될 때에는 당나귀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아무도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하지 않으면 돌들로도 주님을 찬양하게 하신다는 게 주님의 입장이거든요. 근데 그 장인 롯 교회 목사님의 말씀에 대해서 두 사이는 농담으로 들었다. 그게 성경이에요. 그 둘도 그나마 나가 떨어졌어요. 그럼 넷 남았어요. 그 넷이 이제 심판 면에서 피해서 그나마도 하나님 구원해 주시는데 나오다가 또 롯의 아내마저도 뒤돌아보다 소금기둥 됐다. 이거 아니에요? 이게 팩트 아니에요? 하여튼 이 롯의 교회는 진짜 문제가 심각해요. 그리고 그 이후로 롯의 두 딸도 참 이게 그래서 환경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믿음이 정말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그 시험들만 한국에 여러분 노출되는 거 정말 어려운 거예요. 물가에 애는 내려놓은 거죠. 베란다에 애 거기 뒀다가 떨어져서 애가 낙상하는 거죠. 이런 일 종종 있잖아요. 최근에 2명 내가 봤어. 어린애가 이 3층 하나는 10층에서 뒀어. 근데 둘 다 살았어. 기적과 같이. 이거 아니잖아요.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아직 그만한 컨트롤할 능력이 스스로 없기 때문에. 세상에 노출되는 우리 믿음의 사람도 교회도 그렇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힘이 없어 교회가.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가정 안에서 그 4명, 그 6명, 4명 그 구성 안건 안에서도 지금 이런 난리가 펴지게 되고 더한 것은 그 이후에도 그렇게 해서 생명이 보존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가지고 다시 재개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천천히 막 매달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제 한 발자국 탁으로 내가 보기 좋은 곳으로 동쪽 서쪽 서쪽 하라니까는 저기가 보기 좋아 먹기 좋아하고 막 쫓아갔던 그렇게 이제 하지 않고 이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한 발자국도
떠나가도 나가지 않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서당을 쓰고 가라면 가겠습니다 말이야. 이렇게 되는데 말이죠. 이 옷이 장군사야 말이죠. 두 딸이 뭐라는 줄 아세요? 우리 남편도 없다 보니까 또 아내가 소송 기록되다 보니까 우리 후손 문제가 생겼다. 이 후손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딸 둘이 자매 둘이 아버지하고 근친상간에서 후손을 낳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암몬하고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평생에 괴롭히는 원수들이 거기서 출생을 하는 거예요. 최선이 타락하면 최악이 되는 거더라고요. 천사가 타락하니까 마귀 새끼가 되더라는 거예요. 세상은 여전히 죄 속에 있어. 그런데 최선이라고 여겨지는 하나님의 교회가 타락하고 목사가 성도가 타락하면 최악이 되는 거야. 이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 이렇게 말씀을 어제 글을 정리했어요. 하나님이 동일하게 이 뉴욕 땅을 바라보시고 팩트 체크하시기 위해서 내가 한번 이 뉴욕 도성의 죄악의 부르짖음이 나에게 보고됐다. 내가 팩트 체크하러 가노라 해서 이 현장에 내려와서 확인하시게 되면 얼마나 진노하실까 라고 했을 때에 이 도성을 멸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뉴욕 가든 처치가 아브라함처럼 주여 심어서가 딱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몇 명 필요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건방진 거고 나도 계산 좀 해봐. 10명 됩니다. 나도 큰 소리 못 치겠어. 50명은 큰 소리 못 치겠어. 10명 된다. 10명. 안 되면 한 3, 40명이 앉아있던들 이 30명 중에서도 요새 사회 같은 종자가 있으면 어떡할 거야. 어떻게 믿어. 확실치 않았단 말이야. 나도 아직 확실히 안 써. 도대체 어디까지 내가 확신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도 한 10명? 주목사 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좀 해주면 안 될까요? 50명! 100명! 그 안에 여러분 포함될래 안 돼요? 그래서 빈자리를 채우라는 거예요. 그 빈자리 채우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빈자리를 채우는 게 뉴욕종교회 그냥 성장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 우리가 조사 이게 아니라 빈자리를 채워야 할 이유는 세상을 구원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알았죠? 나도 2019년도에 알았어. 이 빈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한 사람의 위치가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 도성을 살리고 죽이는 자리더라고 이 한 자리가. 알겠어요? 요나 한 사람이 니네에서 있죠? 구원하지 않았어요. 죄악이 가능한 곳인데 그게 한 사람의 한 자리의 역할이더라고요. 하나님 늘 시찰하십니다. 우리 종업교회가 하나님 앞에 당당 아브라함처럼 나서서 하나님 비밀이 없죠 저희하고 하나님 저희가 그 자리를 빈자리 채워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빈자리 있거든요. 하나님 우리 뉴욕 종업교회에서 파송하겠습니다. 그 빈자리 채우겠습니다 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은 마음으로 자리를 채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저주받아 마땅한 죄악이 관영하고 정말 썩는 냄새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욕 종업교회를 세우시고 15년 동안 하나님 함께 해주시는 이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시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는 것도 역할이기도 하지만 오늘 알았습니다. 예배당에 교회 안에 믿음의 구성원으로서 한 자리를 지키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뉴욕 정원교회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좌석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자리가 빈자리가 없도록 채우는 은혜가 축복이 부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